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 아기 예수 나셨네 찬송합니다. 찬송가 106장입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서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서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의미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서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서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 아기 예수 나셨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천하디 천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기름 준비하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눈과 귀는 세상의 많은 언론과 뉴스와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나라의 이런 안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숨 쉴 때가 있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우상과 그러한 미신을 믿는 것들이 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가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참 평화요 복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참된 빛된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90쪽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아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대략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또 주제에 맞게 준비하고 또 2달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설교도 준비하고 집회도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할 때 또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당했고 수련회 중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반면에 교육부서를 맡아서 힘들었던 일은 행사 준비였습니다. 행사 준비 중에 성탄절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12월 24일에 예전에는 문학의 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문학의 밤이 있을 때 부족한 종이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극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또 수정도 하고 또 재밌게 극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11월 중순부터 그렇게들 열심히 선극 준비를 하죠. 아이들은 솔티를 하기 위해 열심히 율동 연습을 합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이것이 참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가대 지휘를 할 때는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교회가 그렇죠. 성탄절 칸타타 할 때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부터
테너까지 성가대원 일일이 음을 알려주고 연습하고 당일 열심히 지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2월 24일 또는 25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면서 보내고 25일은 이제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기도 했고, 군대에 있을 때는 24일 저녁에 그 당시 그 전차 부대 대대장님이 산타 할아버지께 분장을 하시고 군중들 같이, 저도 이제 대대 군중병이었는데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따뜻한 음료와 초코파이를 주면서 새벽송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요즘은 그것이 많이 사라졌죠. 그렇게 또 성탄을 준비하고 이제 갔다 오면 떡국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그러면 준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요즘 이제 교육 부서들이 많이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다시 만날 텐데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리허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이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준비 없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는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고 별을 따라 아기 예수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준비했고 연구하고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분명 성탄절을 맞이할 때 차이가 있죠. 미리 준비하고 아기 예수를 만났기에 더욱 기뻤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좀 다른 경우죠. 이들은 구체적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업적 특성상 목자들이잖아요. 양떼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목자들이 이 어린 양이신 예수를 만난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 목자들은 그냥 평소에 자기들이 열심히 일했던, 최선을 다해서 일하던 그 순간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아기 예수 태어났다는 소식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동방박사나 목자들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저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메시아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구원자의 소식을 알아서 연구해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특이한 별이 나왔구나 하고는 그 별을 쫓아간 것이지 성경을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아기 예수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내 일상의 삶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먼저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만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느냐보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또 직접 말씀을 하심으로 시므온에게
너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 만날 것이다. 구원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건 결국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고 경건한 게 뭘까요? 성경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 있잖아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 시므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다고 할 때는 의롭다라는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죄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더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 그 관계에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함을 얻는 삶의 모습이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의로웠고, 두 번째 이 사람은 경건하다 그랬어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또는 심각하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어근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깊이 말씀 가운데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심각하게,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당장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심각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시므온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분별하여 알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러한 마음 자세가 그러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곳곳에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과연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하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거를 준비할 때는 11월 한 달이지만 시므온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를 살아라도 깨어일어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경건 생활을 보세요. 오늘 시므온이 어디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는 매일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태어나고 이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고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모와 함께 이제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에 누구도 와 있냐면 항상 성전에 매일 왔었던 시므온도 성전에 와서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받고 직접 보게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던 시몬이 계시를 받게 돼요. 26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만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부부를 눈에 띄게 하시고 시므온의 심장은 요동을 칩니다. 24절 보시면 제사하러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넉넉한 가정이라면 소나 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의식을 행하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집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을 본 거예요. 시몬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면 가난한 부부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말씀의 집행자, 심판자로 오시지 아주 연약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모든 편견을 버리고 늘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저 아이인가? 저 아이는 아니구나. 메시아는 누굴까? 저기 부잣집 아이인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힘에 의해서 시몬은 이 젊은 부부에게 안겨 들어오는 그 아기에게 대망의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뛰는 가슴을 안고 시몬은 서서히 젊은 부부를 향해서 접근해 갑니다. 죄송하지만 이 아기를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마침내 시몬은 그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앉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몬이 품에 안은 아기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여기에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신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분은 아기로 오셨다. 누가 아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루한 차림의 젊은 부부가 안고 있던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시몬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기를 구세주로 알아봤던 시몬의 통찰력 또한 하나의 성령이 주시는 신비였던 것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품고 첫 번째 성탄절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몬이 평소에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성경 그대로 메시아는 이방의 갈릴리의 빛을 비추는구나 라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시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 또한 구원하신다라는 십자가 사역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는데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교제했는지 메시아 올 것과 함께 메시아의 사역까지도 알았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까지 보게 되면서 그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직 십자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의미를 알게 되어진 시몬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과 같은 단어가 여기서 본문에서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은 결국 뭐냐?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른 것입니다. 시몬은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그는 동방박사와 목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깊이를 가지고 아기 예수 만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를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32년 후에 펼쳐질 십자가의 사명을 보며 구원을 받는 시몬, 그는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안나를 보겠습니다. 안나의 구약식 히브리식 이름이 한나입니다. 안나도 되고 한나도 돼요. 구약의 한나는 신약의 한나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안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 여인은요, 어떤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유대 전승에 나오는 유명한 과부가 있어요. 이름이 유딧인데 이 유딧은 10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과부가 유명한 이유는요, 유대 문화나 이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서 보통 재혼한 경험이 없는 과부를 경건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 과부 혼자 살기가 무척 힘든, 그래서 남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가정경제, 생활경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재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딧이라는 여인은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재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나도 재혼하지 않고 평생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결혼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과부로 84년을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대충 안나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7 더하기 84 하면 91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14세였습니다. 그러면 91 더하기 14 하면 10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당시 유대 전생에 유명한 과부 유디스의 나이가 105세라고 했잖아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안나가 105세였고 그녀의 뜨거운 믿음에 감동하여 모델로 유디스를 삼아 넣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안나는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꾸준해요. 동방 목사는 말씀을 믿고 1년이 넘는 힘든 여행을 참고 견디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시몬은 늘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광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흰옷 입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소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나는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결혼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을 때 적어도 21살이에요. 21살에 안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 왜 재혼을 안 하냐? 물었을 거예요. 재혼을 해라. 그런데 그런 어떤 결심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끝까지 84년을 무려 기다린 것입니다. 유명한 현대의 내과 의사요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라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 구조를 검토하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신앙인의 비극 중 하나는 그들이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대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진지하게 구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찾지 않으니까 어떤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과 내 삶이 거듭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4년의 기다림은 84년의 추구자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 눈앞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 전 인류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가슴 터지는 그 감격을 그 기다린 횟수만큼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평생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오랜 세월 경건의 생활하는 과부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당시의 종교인들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오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38절 말씀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은혜가 돼요. 시므온도 습관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마침 이때에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난지 8일 만에 아기 예수가 매일 성전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잖아요. 부모 의지에서 와야 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습관적으로 주의 전을 찾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의 측면에서 보면 마침 이때에는 그들에게는 늘 같은 때였습니다. 어제도 나왔으니 오늘도 성전에 나온다는 그 마음가짐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마침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안나는 멈출 수 없었고 그녀는 이 아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전도를 오늘 본문에 증언했던 것입니다. 12월 3일이었죠. 계엄 선포 때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 중간에 계엄령 선포 소식을 알게 되었고, 국회를 비추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게 해주세요. 계엄령 해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서 한 사람씩 들어오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계엄령 선포 해제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넘게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표결이 진행이 됐죠. 투표를 하고 발표를 하기까지 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선포를 하고 나서야 저는 피곤함이 몰려오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닐까요? 구원을 바라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에 절대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니라. 그 마음 하나로 혹시 오늘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안나는 80년이 지나도 예수 만나러 간 것입니다. 교회 새벽에 이런 풍경이 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새벽에 문을 여시고 또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다가 바로 또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란 후라이를 많이 해서 밥하고 아침 먹으라고 식사를 챙겨주셨던 최병인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평생 교회에서 새벽을 지키고 주님 만나는 것, 그것 하나 기대하면서 기도하신 권사님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쉽게도 조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정치적 힘으로, 정치적 무기로 메시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50대를 바라보면서 확실히 30대, 40대의 비전과 좀 다른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사역을 할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할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주님, 단 하루라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살게 하소서. 이게 소원이 되었습니다. 목회 은퇴를 하더라도 경건서적을 읽고 죽기 전까지 주님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그렇게 준비한 된 모습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말이죠.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감격하는 이유는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 만날 때 준비된 사람은 감격하겠지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곧 임종을 준비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들에게는 마침 이때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므온, 안나 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간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구원의 사역까지 내다본 시므온처럼 생명, 아기 예수, 우리의 생명이라고 복음 전했던 안나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도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삶을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매일 주의 전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구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기 예수께 바친 그 황금과 모략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같은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안나와 시몬처럼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